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의 가장 큰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또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먼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누가 이 말을 했지요? 바로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인 겁니다. 우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주제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구나.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된 일들이 많지만 이 광야를 지남 반드시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겠다.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 힘든 일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버티기에도 벅찬 그런 일들이 때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어찌 이렇습니까? 열심히 믿고 오는데도 하나님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힘차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마지막에 그 일들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들은 이 모든 것은 비교할 수도 없구나 할 정도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직 10가지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요.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괴롭힘 아래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명령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그들 앞에 보이게 하셨지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두 잡아먹어 버립니다. 결과가 어쨌든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 아론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하니까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해 버려요.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 앞에 4개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따라합시다. 피게이파. 우리 이거 10가지 다 외울 수 있어요. 피게이파. 첫 번째는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와서 땅을 파서 물을 구해야 했어요.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을까요? 못 따라했을까요? 따라했어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요 더욱더 완악해지지요. 이 정도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네. 그러니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지요? 개예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여기 가도 개굴개굴, 저기 가도 개굴개굴, 주방에 가도 개굴개굴, 침실에도 개굴개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애굽의 요새사들이 따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신 있게 따라했어요? 못했어요? 따라했어요. 땅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했는데 물러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냥 개구리만 올라오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선언해요. 8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다오, 개구리를 떠나게 해다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약속을 해요.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개구리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떠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약속을 어기고 보내지 않았어요. 이어서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뭐지요? 피게.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온 백성을 괴롭혔어요. 피를 아주 야무지게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따라했다. 못했다. 나머진 뭐예요? 자,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해요. 앞에 2개만 따라합니다. 겨우 2개 따라했어요. 2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해요. 개구리, 개까지만 해. 개구리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흉내는 내지만 이때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전혀 손을 못 써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가? 8장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누구의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능은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 이는 물러가는 게 없어요. 물러가는 게 없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박해요. 일어나요. 피게 파리. 이 파리는 여름에 찾아와서 밥숟가락에 올라가고 수박 위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파리가 아니에요. 쇠파리 때 피를 빨아먹고 살을 갉아먹는 그런 쇠파리입니다. 이 파리로 인해서 24절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이 네 번째 재앙도 매우 중요한데요. 세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고, 네 번째 재앙도 중요한데 이 네 번째 재앙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네 번째 재앙부터 뭐 했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 이때부터는 확실히 나눕니다. 22절, 주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을 애굽 사람이 사는 땅과 구별을 하고, 23절,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이 일들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은 쇠파루 때로 인해서 황폐해져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을 보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일어난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곳이었지요? 창세기 46장 34절,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땅이에요.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땅,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이게 고센 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구별하여서 특별히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않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시받고 하찮게 여겨지고 그렇게 구별된 그 땅,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이들이 사는 곳으로 그곳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일들, 피눈물 나는 시간들, 고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사 그 마음이 무너진 모든 현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여서 지키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현장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일, 난 제발 이 일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일들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게이파, 피게이파, 다시 피게이파, 피 개구리 이 팔이, 그 다음 가종우메, 가종우메, 가종우메. 원래는요 가종우메가 아니고 악독우메였어요. 악독우메. 왜냐하면 옛날 성경에는 독종, 악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가축이 죽는 거, 그리고 가축이 죽고 종,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있는 거예요. 피게이파, 가종우메, 그리고 흑장, 이렇게까지예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 바뀌어서 가종우메 이렇게 제가 바꿔봤어요. 이번 다섯 번째는 이제 가축이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듣지 않지요. 그런데 또 전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9장 3절,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임하지 않아요. 이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고 이제부터는 이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바로는요, 정말 고센 땅엔 아무 일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 없는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7절 알아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의 가축은 쌩쌩한 거예요. 야, 이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바로는요, 마음이 더 완강해집니다. 다음으로 6번째 재앙이 와요. 그리고 피게 이파 가종, 악성 종기가 나타납니다. 8절 모세와 아론에게요, 화덕으로 가서 그 화덕에 있는 재를 2움큼을 지어주고 하늘로 팍 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가 확 날아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9절 애굽 온 땅에 이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되는 겁니다. 애굽 온 백성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요, 다 뒤집어졌어요. 오직하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부병 때문에, 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이런 일이 애굽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도 매우 특별해요.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3번째 특별했지요. 3번째는 뭐였어요? 이에서 왜 특별하다 그랬죠?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4번째는 왜 특별했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가 매우 특별해요. 7번째 왜 특별한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바로에게 보내요. 18절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이 내리리니 애굽에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우박은 본 적도 없는 그런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서 가축과 들에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들여보내라. 길에 있지 마라. 다 집으로 들여보내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만약 길에 있으면, 가축을 길에 두면 모든 것이 우박을 맞아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7번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3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백했는데, 7번째 재앙에서는 우박을 선포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자 이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축이고 사람들이고 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21절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며 마음에 담지 않는 이들, 새기지 않는 이들은 종들이며 가축이며 할 것 없이 그대로 길에 두었어요. 그 마음에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우박이 내리겠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에이,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이런 거지요. 1600년대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분인데, 프랑스의 심리학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심리학자이고 수사자이고 철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뭐 좋은 건 다 붙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팡세라는 책에서 파스칼의 내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펼쳐요. 파스칼의 내기. 이게 뭐냐면 과연 신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계신 거 증명해봐.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믿는 것이 좋을까? 믿지 않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이에 파스칼은 무조건 믿는 게 이득이다, 무조건 믿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믿음을 선택할 경우, 제가 글 썼는데, 자, 믿음을 선택할 경우, 믿음을 선택했는데 신이 존재한다면,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믿자 했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니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다고 손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약간 이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아요. 야,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안 계시니까. 이건 same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선택은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정리해요. 넘겨봐 주시면, 보이시려나?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 무한대 이익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 존재하시면 무한한 이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계신다, 약간의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 합계는 뭐 무한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 무한한 손실을 얻게 된다. 그런데 믿지 않았는데 존재하시지 않아, 그럼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무한대의 손실로 합계가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파스칼이 논증을 펼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쉽게 정리하자면 믿었는데 하나님 계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믿었는데 안 계시면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으니 좋은 거다.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셔, 큰일 나는 거죠.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 무조건 믿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했는가? 이때 설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우박이 내릴까? 진짜 우박이 내리려나? 하나님 계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무조건 따라해보는 게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었어야 돼요. 가축이고 사람이고 뭐고 집으로 다 들여왔는데 우박이 내린다, 그럼 사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우박이 안 내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너무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둬, 그러면 우박이 내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야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득이겠는가? 이게 파스칼의 논리인 거예요. 안 내려야 휴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안 내려도 감사하다 믿으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가 더 이득이겠는가? 이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내기라는 거예요. 내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룩한 내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기. 생명을 건 내기.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야,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거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우박 맞아 죽는 거지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정확히 보여줘요. 23절, 모세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소서, 불도 이 땅에 내리소서 하니까 24절 하나님이 우박을 부으시는데 거기에 불덩이까지 섞여서 마구 쏟아졌어요. 애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25절 이 우박이 다 내려서 사람도 짐승도 다 우박에 맞아 죽고 밭에 있는 채소며 나무며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에이, 우박 내리겠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고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우박 맞는다고 무슨 사람이 죽는가? 아니요. 1888년 4월 30일 인도 모라다바드에 오렌지만한 우박이 우수수수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 우박을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목이 부러져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50명이 있습니다. 2022년 스페인에서도요, 지름 10cm가 되는 우박이 내려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려서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고 자동차들은 다 부서지고 3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2002년 중국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건물이 무너지고요, 아주 그냥 거리가 쑥대밭이 되고 2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박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할 때에 10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우박을 내리셔서 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갖고 이거 어떡하지? 정말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이런 마음으로라도 순종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졌지만 에이, 설마 했던 이들, 위험한 내기에 목숨 건 이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7번째 재앙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이 우박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어땠어요? 26절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구분하셨어요. 하지만 애굽 땅은 우박이 그칠 줄을 몰라요. 언제 이 우박이 그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7번째 재앙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지금 이게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나와 내 백성이 악하도다, 악하도다, 이렇게까지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7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냐 이랬던 바로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는 악하다, 나의 백성들은 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변화예요. 고난과 고통은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일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한 이후에 28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다시는 너희가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나가서 여호와께 향하여 손을 드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되고요.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우박이 그치면 또다시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역시나 우레가 그치고 우박이 그치자 어떻게 되는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이 어려움을 주님 해결해 주시면, 이 일을 넘어서게 해 주시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 이제 예배 절대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봉사, 헌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다짐을 오래도록 지키는 분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때요? 때로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를 닮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7번째 우박 재앙 때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엄청난 고백도 했어요. 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우박이 그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당해도 그때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할 뿐, 지나고 나면 입 싹 닫고 더 대담해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주님 앞에서 주여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죄가 오래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이 죄를 떨치지를 못해요. 자꾸만 이 죄를 합리화할 뿐 떨쳐내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바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찌르게 되는 것이지요.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만약 너를 쳤더라면 너는 이미 끝났을 거야. 그러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를 살려두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숨으시고 이때까지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고 돌림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로를 이때까지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때로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 예배당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현실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야 정말 그렇게 다 죽어가던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네요. 다시 일어나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전능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우리를 아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도 얼마나 거부했어요. 나 가지 않겠습니다 거부했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가 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는 듣지 않아요. 또다시 돌아서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혹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바로와 같이 마음이 굳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바로 같은 이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도 어찌하여 그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기로 속에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졌고 모세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이 차이가 너무도 큰 결과를, 너무도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지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렵지? 나 붙들어. 힘들지? 나 의지해. 너 괴롭지? 마음 무너지지? 나에게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매달리지 않고 여전히 붙들지 않는 자는 안타깝지만 오늘 우박을 맞는 자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만 붙듭니다 고백하고, 내가 새벽에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깨어서 주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오늘을 주님을 알려주시는 일들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가운데에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배로 살라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순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돌아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이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바로와 같은 나, 바로와 같은 우리 가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녹여주시사 하나님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 믿사옵나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바로와 같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아버지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아버지 걷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내가 해결해낼 일이 있을 때는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아버지 그 일에서 벗어나고 나면 아버지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순종도 잊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다 녹여 주시옵시고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아버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고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이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처럼 마음이 돌아서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족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바로와 같이 교만하고 단단히 굳어버린 마음을 주 하나님이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사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인 줄 믿사옵나니 이 모든 것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